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마음을 맞추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와 특권과 함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소유된 것인가, 누구에게 완전히 속한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의미와 설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하시는 성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골동품을 사면 이것이 다만 오래되었다, 특이하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걸 누가 썼느냐,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그렸느냐, 누가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지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 가운데 그런 가치와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도 TV 프로그램에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TV 진품 명품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골동품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게 감정가가 얼마일까요? 그걸 맞추는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신기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역대 최고가가 뭘까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봤는데, 대동여 지도라고 우리 우리나라 직접 밟아서 실측해서 그린 지도가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를 그걸 그려서, 그리고 거기다 채색이 되어 있는 이런 큰 지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역대 최고가라고 그러더라고요. 25억이라고, 그림 한 장에 25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그 밑에 5, 4, 3, 2, 1, 첫 번째로 제일 비싼 게 김종호의 대동호 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0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영원. 그 영원이 뭔고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경천이라고 딱 두 글자 쓴 겁니다. 경천.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에 손가락 한마디 이렇게 잘라냈던 것, 그걸 수인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경천이라는 두 글자의 가격이 영원인 거예요. 영원. 근데 영원인 이유가 더 기가 막힌 게, 안중근 의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결정하고 나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담아서 쓴 글, 그래서 그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치를. 이게 얼마인지 안중근 의사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고, 그분이 일제시대 때 보여주었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고든 정신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돈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바뀌어진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똑같이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를 쓰시는 분,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는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목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이나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전인 이유에 대하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성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그곳, 그리고 그 사람, 그 마음,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인
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성전인 진짜 이유는 뭐냐? 교회라는 명패가 있기 때문에, 간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이곳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그대로 출근하고 그대로 사람을 만나는 그곳이 곧 성전이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하루 종일 함께하고 계시니까, 24시간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명한 모습을, 이미지를 성경에서는 누누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예 하나가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40년 동안 살면서 그 길을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숫곳과 라암셋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 쉐키나라고 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직접 인도하셨는데, 이건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움직인다 라고 할 때 그 중심이 되는 그 구름기둥 밑에 뭐가 있었느냐?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위에 사실 쉐키나가 임한 거겠죠. 구름이 거기서 이제 함께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구름기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과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두 가지가 일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따라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상징이자 명확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한 곳이 아니었고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어져 있는 한 곳이 아니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롯이 같이 모여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렸던 것이죠. 그 성전에, 그 성막에 임하였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런 영광과 인도하심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 성령님, 우리가 성전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생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안타까운 선교사님 소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우리 생각에는 미국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선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효율적이지 못한 곳이 어디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선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200년 전, 처음에 정착할 300년 전 이쯤에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총으로, 전쟁으로 인디언들을 그 거주지에서 몰아내고, 지금은 인디언들 거주지에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돈을 줘서 그냥 살아라, 그 구역 안에서만 살아라,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억울한 게 자기들 그 넓은 대지를 다 뺏기고 그 조그만 곳에서 살라고 하니까 자포자기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면 너무 싫어하는 거죠.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한국 사람들은 유색 인종이고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디언들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이 가 계신 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이분이 한 해에 차로 인디언들을 선교하고 다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해에 평균 달리신 거리가 14만 4천 킬로미터래요. 한 해에. 한 차를 몇 년 동안 다니는 14만 4천 킬로미터가 아니라 한 해에 14만 4천 킬로미터를 다 운행하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료비도 그렇고 새 타이어 바꾸는 것도 너무 가격에 부담이 되니까 항상 중고 타이어 타고 그렇게 다니는데 70명의 나바호 선교사님들이 나바호 인디언 교인들이 목사님 없이 예배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복으로 960km 내가 거기 가서 격주마다 가서 예배드리겠다. 아니 70명 정도가 인디언들이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내가 매주는 못 가더라도 2주에 한 번은 가겠다. 그래서 왕복 960km를 운전해서 가겠다.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이렇게 선교 편지에다 적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만 좀 다니라고, 작작 좀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선교지의 작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구원의 한 구석을 헤매고 다니며 주님의 이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몇 배나 되는 이 지역에 잡초처럼 방치되고 버려진 영혼들이 매일같이 만납니다. 그들의 생명을 잘 가꾸어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제 의무입니다. 이분께서 사명 하나 가지고 내가 믿음 하나 가지고 먼 길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거리를 뛰어넘어 그 사람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거기 서는 거구나. 그게 성전인 거구나. 근데 오늘 선교사님에게나 바울에게나 누구에게나 임하였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한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성전이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구나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가 않죠.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집들이 본인 말은 뭐 너무 지저분해요. 정리가 안 됐어요. 1년 전에 이사했는데 아직도 짐 정리가 안 됐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정말 겁나 깨끗한 이거 앉기도 좀 되게 미안한 이건 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신방들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신방 받으신다고 도배를 다시 하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아무튼 뭐 준비를 대단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와도 똑같이 그렇게 청소하셨을 거예요. 다만 주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누군가가 손님이 찾아온다고만 해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죠. 내가 보였던 내 삶의 모습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생각할 여러 일이 있다면 아예 미리 치워버리고 정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의 연약함의 흔적들을 그대로 놔두고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 너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멸하시다, 그 사람을 멸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그냥 멸하겠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걸 의도적으로 더럽힐 사람이 있는가 싶지만 우리도 성전이지만 사람들이 함께해서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섯이 되어서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사람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를 억지로 깨는 사람에게도, 그것도 아주 연약함으로 깨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라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깨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